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깨닫게도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깨닫는 것은 빙산의 일것과 같아서 지극히 적은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은혜는 깨닫지도 못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오직 성령님만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책을 잠깐 읽다가 그런 구절을 보았어요. 화성이라고 하는 이 우리 천체 중에 지구와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화성이라는 곳에 한 1년에 200개 정도의 운석이 그 화성에 부딪힌대요. 그래서 크레이터라고 하죠. 그 운석이 떨어진 자국. 그래서 화성을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마치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운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달, 그 달은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운석이 그 달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얼마나 놀랍게 보호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화성이나 또는 달만 보아도 사실은 계속 운석이 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운석이 떨어졌다는 뉴스 들었습니까?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다는 뉴스를 언제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죠. 이 엄청난 우주의 모든 전체가 다 그렇게 운석들이 계속 떨어지고 달은 뭐 1시간에 하나 정도쯤, 화성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큰 운석이 부딪히는데 지구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뉴스가 될 정도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를 거두시면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보호하셨었는지 그동안.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은혜롭게 들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시고 계신가요? 그게 오늘 계속해서 성령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우연히 그 글을 읽으면서 세상에 지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살잖아요. 알고 보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었군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광야와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광야는 좀 싫죠. 그죠? 너무 힘든 곳이고 매일 만나를 먹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말은 좋은데 실제로는 아주 비참한 느낌이 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광야는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내 집 짓고 창고도 짓고 농사 짓고 곡식도 쌓아놓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광야에서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난대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대요. 어머니가 참 힘들게 어렵게 지내시면서 아버님 안 계시고, 그리고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고 사시는 어머니가 어느 날 눈이 그냥 다 붓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고비, 시험들을 이기고 산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어머니한테 절대로 기쁨의 존재가 아니었대요. 속썩이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절대로 자기가 기쁨의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나 때문에 견디고 산다니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고 길러보고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고등학생이니 뭐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다시 일하러 나가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 아들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또 기도 자리로 나가고, 그래서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다 견딘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가 생명력이 더 강해져요. 신앙도 광야와 같은 때에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문제는 가난이 문제예요. 좀 편안하고 먹고 살만할 때가 갑자기 사람이 꺾어집니다. 먹고 살만은 한데 믿음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길로 가게 돼요. 광야가 사실 걱정이 아니고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걱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실 망한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견뎌냈습니다. 이유는 이 바알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종교를 절대로 눈 돌리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알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바알 신앙을 폐기하지 않아요. 저 믿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앙을 따라 살았던 게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 우리도 겪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집도 있지요. 농사도 짓지요. 가나안에서 매일 텐트 치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길을 헤매던 그들 심정에서 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사는 이유가 다 바알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 때에 맞춰 비가 내리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혹한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바알이 비의 신이고 천둥과 우박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연을 움직여서 그래서 풍류를 일으키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런 신이 있구나. 여기는 그런 신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마음이 확 그렇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알이 비를 내렸겠어요? 마귀가 사기꾼입니다. 지금도 모르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마귀가 믿게 하니까. 그러니까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 그건 좋은 건데 마귀가 거기에 싹 사기꾼처럼 사람을 미혹시킨 것이 귀신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 신앙도 똑같아요. 비는 바알이 주는 거다. 참 원리가 묘해요. 이 바알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이 성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성관계에서 나오는 정액이 비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난잡한 성관계를 맺어요. 그럼 그걸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내린다는 식이죠. 참 그걸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나 싶은데 영적인 역사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에게 넘어갈 때 옆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피해자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깨닫고 보면 허술하게 짝이 없는데 사람의 그 마음의 탐심을 살짝 건드리면 그러면 순간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바알 신앙을 그렇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무섭게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아예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음란물 홍수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 경험한 일이에요. 바알 신앙이 그 옛날 그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류와 함께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인신제물을 바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종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난잡한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는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까지 할 수 있을까?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게 나쁜 일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른들이 편하자고. 어른들이 편하자는 거예요. 태아살인이 벌어지고 있죠. 그때 그 인신제사가 이해가 안 돼. 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이게 망할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일이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그런 판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바알 신앙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굳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다 멸망시킨 거죠. 그들이 다 바알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알 신앙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 갑니다.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바알 종교는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돼요. 윤리의식 자체가 없어요. 일반적인 자연 종교, 우상을 섬기는 자연 종교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윤리의식도 없어요. 오직 하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이 그렇게 역겨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거민을 다 죽이라고까지 말해야 될 정도의 상태가 갖게 된 이유는, 바알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복되게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돼요. 무슨 죄를 다 지어도 돼. 제사만 드리면, 바알에게 제사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요.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 신앙을 가져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 신앙을 따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앙도 가진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저 바벨론의 신보다도 약한 신인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귀신 섬기듯이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을 치거나 또는 뭐 어디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할 때, 그때 귀신 섬기듯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재물만 바치면 그 신은 나에게 복을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돈 얼마로 신을 다루는 겁니다. 마치 뇌물이 성행하는 그런 문화라면 위에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죠. 신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뇌물 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뭐 올바른 사람이든 가증한 그런 죄인이든 상관없어요. 뇌물을 얼마를 줬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꼭 참석하면,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조금 긴 인용이지만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알 종교와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바알 종교, 바알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때에 맞춰서 제사만 드리면 돼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신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은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은 거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주일 성수는 했다. 이건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누구랑 불화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랑 마음에 불화한 게 있다면 가서 먼저 풀으라. 그 사람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고 사나요? 누구랑 싸우고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도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오면 그것으로 예배를 드린 줄로 생각해요. 그 무슨 신앙이죠? 자기도 모르게 바알 신앙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너무 바알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혔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다 합해서 850명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850대 1의 영적 싸움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승리는 엘리야가 승리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태웠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발광을 하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불이라고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850 그 제사장들,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아, 바알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게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좌절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뒀는데도 엘리야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냥 데려가세요.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나 더 못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요.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젠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너는 진짜 나만 믿는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카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한 7,000명 정도가 있어요. 엘리야는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 버는 거라면 영혼도 팔 기세예요. 하여튼 무섭습니다. 돈 버는 거라면.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들어있어요. 오늘 잘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듣는 줄 모르고 오신 분. 오늘 잘못 왔나 봐. 근데 일어날 수도 없어. 표시가 금방 나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정말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면 그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도 사실 마음으로는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때는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땅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에 좌절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7,000명이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7,000명 속에 들어가나요? 그걸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영적으로는 정말 바벨론 세상이고 그 핵심은요, 바알 신앙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욕구대로,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모든 사치를 다 누리고, 오직 풍요만 원하고 부유함만 추구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영혼도 팔아버려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옥이 있겠어? 뭐.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성적인 타락은 이거 어디까지 갈지 난감해요. 생명을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이 서야 할 문제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가나안에 거하다 그 189페이지부터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해 근처에 그 유대 광야에 텔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 그 지방 성소가 하나 발견이 되어서 발굴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구조가 똑같은 그런 성소가 거기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 텔 아라드라고 하는 그곳의 성소를 쭉 이렇게 발굴해서 보니까 입구 쪽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곳에 번제단도 있어요. 그 안쪽으로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주상이 큰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성소 구조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성소가 아니고 또 신 하나를 더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여신 아세라예요. 바알의 아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신이고 바알을 대신해서, 그리고 옆에다가 아세라 여신을 두는, 그때 당시에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 텔 아라드라고 하는 그 성소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신을 따라가야 돼요. 아주 이렇게 완전히 두 개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 따라 살아야지. 이 두 가지가 아무 가책이 없이 그냥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 바알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일까지 하셔야만 했어요. 아주 버렸다면 가나안 족속처럼 다 죽여버렸을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다시 광야로 내몬 거죠. 자, 세상은 이렇게 바알 신앙으로 사는데 나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을까? 엘리야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7,000명이나 있어. 너만 아니야.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만 오직 예수,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이요셉 목사님하고 필리핀 코스타 갔다가 그 이요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육성으로 듣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세요. 자기니까 정리정돈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거나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어지러져 있게 된대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막 한참 작업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다 어지러 놓고 있을 때 방문을 열고 딱 자기를 본대요. 그때 그 아내의 눈과 얼굴 표정, 아무 말을 안 한대. 그냥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다가 나간대요. 그러면 자기는 좀 치우고 해요. 이런 말을 듣는데 아내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좀 치우고 좀 하지. 아내가 그걸 보고 답답해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확 느껴진대요. 아내가 말을 안 했지만 말을 들은 거잖아요. 이따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딱 주신대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나 막연하게 믿나? 뭐 계시되니까 계시겠지? 이런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실제로 지금 듣고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오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로 들리질 않고 마음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러 나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처럼 놀랍게 같이 계신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할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지. 참 마음이 이렇게 다 아프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사람은 먹고 살만 한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을 하는 거지. 나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고 당장 굶고 너무 막막하고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봐지겠어? 참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시는 사역자이신데 충분히 그런 말을 하실 만하다.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세요. 이런 말을 전해 듣는 사람 중에는 저 사람은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니까 그러니까 저런 말 할 만하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주님만 바라보자고 했던 것은 제가 240억 빚을 질 때였거든요. 갚을 길이 하나도, 저 그렇게 많은 돈 빚져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으로, 제가 이 선한목회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 이름으로 은행에 부채를 졌거든요. 진짜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교인이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많이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앙 가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사를 못 드려요. 사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니까.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을 해요. 뭔가 예배를 드리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는 드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 외워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당은 많고,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사실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귀환하고 바알 신앙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바알 신앙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바알 신앙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비적인 체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신비적인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한 사람도 많고요. 지금도 은사의 역사는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신비적인 체험으로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거, 신비적인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말씀으로 누구나 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알 신앙을 못 버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당에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신앙생활이 바뀌면서 바알 신앙을 극복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삶을 살려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요. 아, 바알 신앙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이건 복을 주실 수가 없겠구나. 내가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바알은 따라가지 않아야지. 그런 사람이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귀에 안 들어와요.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게 아주 부정타는 말처럼도 들려요. 그럼 다 없어진다는 뜻이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말씀에 귀가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비로소 말씀은 내게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공사가 중단되고 담임 목사가 교체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공사를 빚을 많이 지고 완공하고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 우리 교회의 광야 시절이죠. 이 중에는 그때를 같이 지낸 분들도 있으십니다. 지금은 분명히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광야 때의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편안하기만 한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갈렙 교회로 장로님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5분의 장로님이 갈렙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파송할 때 제가 요 앞에 앉으신 그 장로님들 5분 장로님들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더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교회 일들을 어려울 때 섬겼던 장로님들이세요. 그 힘든 시기, 앞이 안 보이는 때, 그 어려운 때 교회 장로로서 그 참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제 갈래교회로 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딱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그러면 지금 장로님들은 꽃밭에서 노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 장로님 되시는 분이 2분이 계셨어요. 아, 저분들은 이제는 꽃밭에서 노시는 분들이네. 앞에 5분 장로님들은 정말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갈래교회로 가시고 아니라. 지금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세요. 그때는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가 이 건물을 제대로 완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들은 내적 성전을 짓는 일을 담당하고 계세요. 제가 실제로 장로님들과 같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니까 지금이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워요. 가나안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저 고생 안 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좀 해결되고,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부대끼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마셔야 됩니다. 편안할 때가 오겠고 조금 여유 있는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더 어려워요. 바알 신앙에 빠지기가 쉬운 때예요.
기도를 해도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오지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바알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나안에 살아도 가나안에서 바알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먼저 마귀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와 한판 붙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꺾으셨죠. 3번 유혹한 3번 유혹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꺾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이미 마귀를 우리 발 아래 짓밟은 존재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바알 신앙으로 사람들이 다 바알만 따라가고 바알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돈 벌면 잘 되고 행복한 줄 여기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사명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게 목적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떤 때는 오히려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그분이 내겐 더 귀하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도 버렸어요. 주님을 얻고 싶어서. 이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에서 놀랍게 쓰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